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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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례는 우리에게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례전이 제정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을 간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례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례의 의미는,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방편으로 완전하다. 그래서 이 성례는 말씀을 떠나서는 완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성례가 라틴어로 뭐냐면 사크라멘툼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복종, 서약, 신비를 의미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한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서약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신비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언약의 혜택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떡과 또 뭘 나누죠? 포도주를 나누고 또 뭘로 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뭘 합니까? 물을. 그죠? 그러니까 성례는 뭐냐면은 바로 물과 떡과 뭐예요? 포도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종과 신앙의 다짐을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성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성례를 처음으로 제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성례를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전한 것이 누구에게 전한,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성례하는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예수님에게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성례를 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하는 것이다? 성례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례는 반드시 무엇과 시행되어져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되어야 된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성례는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 신자들의 태도는 어때야 된다 그래요? 어때야 돼요?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신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순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성례를 대하는 바른 태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첫 번째 종류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례의 구성 부분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성례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요. 보면 유형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세례에서는 뭐를 사용하고 있죠?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찬에서는 뭐와 뭐죠? 떡과 포도즙을 이렇게 하고 있다. 포도주를 하고 있다. 이것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성례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죠?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것인데, 물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음, 세례는 뭐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고, 죄를 씻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물도 그렇고 포도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입혀지는 물로 씻음 받았다라는 것과 예수 피로 뿌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이 성례라는 것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보여지는 이 말씀, 물과 포도주와 떡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를 또 가지게 되면 영적인 의미고 내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면 성례는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 언약을 말해요. 은혜 언약. 여러분, 은혜 언약은 누구와 누구와에 이루어진 거라 그랬어요?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와 누구예요? 신자들. 그렇죠? 신자들을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믿음의 의와 또한 사제, 신앙과 회심을 바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성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세례는 죽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와 떡을 주신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예수님에서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적인 연합은 어떻다 그랬어요? 저 사람의 좋은 점과 내 좋은 점을 서로 같이 합쳐서 좋은 것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뭐 동력을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어떤 연합을 할 때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성례는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다? 성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표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 사이의 연합인데, 성례가 믿음으로 바라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된다라는 것인데, 감각적으로 그리고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이게 수단이고 방법이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은혜가 보여지지는 않지만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성찬을 할 때에도 우리가 뭐 성만찬 할 때 아무나 떡과 포도주를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 신앙 고백이 되어진 사람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만이 이 떡을 먹는다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내가 나타내는 것이에요. 은혜.
은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 뭐다? 성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는 이게 세 가지로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보여지는 것. 그래서 세례는 뭐라고요? 물이라는 거죠. 물. 그리고 성찬은 뭐죠?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내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 언약인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잖아. 모르잖아. 그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로 나타나는 것인데 근데 은혜는 우리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표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뭐다? 성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례에 있어서 보여지는 은혜에 보게 되면 외형적인 요소가 있는데 외형적인 요소는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물이라 그랬죠? 성찬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떡과 포도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구약의 할례는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구약의 할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세례는 씻는 것이에요. 씻는 거. 그렇죠? 씻는 것인데 구약은 뭐예요? 할례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폭염 수술을 뭐예요?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표면을 제거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뭐냐면은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뭐예요? 정말 씻는 것이다. 내 죄를 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포도주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례는 어떠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랬어요? 세례는 죄의 씻음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이 죄를 씻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시금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갱신되어진다. 여러분 갱신의 말 알죠? 갱신의 말 알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죄의 씻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금 내가 뭐예요? 갱신된다.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난다. 그러니까 새로운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 아이고 난 세례는 안 받아 하는데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보여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은혜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례의 효력이나 유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그쵸? 이 의식은 어떠한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막 나타나는 그런 것은 없지만은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것, 내 마음에 있다, 신령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의 효력이라고 해서 내가 막 제시씀 받았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것이 내 신령에, 내 영의 임이나 그것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심의 전적인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례는 오늘 또 신구약의 성례와 그 수를 말하는데 성례는 구원에 절대적인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로 의무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걸 뭐 구원을 세례를 받으면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의무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성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례인 할례와 유월절은 신약시대 성례인 세례와 성만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뭐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 많죠? 그죠? 그 사람들한테 대접할 거는 뭐 있어요? 우리도 유월절을 뭐예요?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도 지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키네 그럼 나는 그대로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월절을 뭐와 같다 그랬어요? 세례와 같다. 우린 세례와 같다라는 거죠. 유월절이.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나 예수님을 그러니까 할례는 세례와 같고 성찬은 뭐와 같다? 유월절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뭡니까? 그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되고 신약의 세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은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혈입니다. 유혈. 그죠?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지만은 신약의 성만찬은 뭡니까? 무혈이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도 뭐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말을 하게 되면 제가 또 저번에 한 번도 누가 그 유월절을 지킵니까? 지킨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지키니? 예수님의 우리 성만찬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막 따지는데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도 유월절 지킨다는 어떻게 지키냐고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그러면 교회 나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성만찬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 우리도 뭐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오게 되면 우리는 못 지키는데 지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대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안 지킨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뭐예요? 지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할례는 자기네는 세례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자기네도 매일마다 지금 폭경수술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거는 자기 딴에는 하나를 지킨다고 하지만은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이스라엘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한 것이 바로 성만찬하는 것이 유월절 양을 잡으면 진노가 물러가게 죽음이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재앙이 물러가게 되고 진노가 물러가게 되고 죽음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음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할례는 신약의 뭐가 같다고요? 할례가 뭐와 같다고요? 세례와 같다라는 거죠. 신약 시대의 성례 성찬은 무엇과 같다고요? 구약과 유월절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성교회들은 모르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유월절 안 지켰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거 할 게 없어요. 우리도 지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만찬 예식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자, 본질적으로 성례는 몇 가지였을까요? 성례는 두 가지죠. 뭐와 뭐죠? 세례와 성찬. 그렇죠. 세례와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그것과 차이를 보면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지만 유혈 상태를 말하는 것이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뭐예요? 성찬인데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피를 흘릴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멘.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제는 6월 어떤 짐승을 잡아서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미나 피 흘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우리가 무혈 상태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성례와 성찬이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지만이 이거는 조직신학이에요. 제가 우리 신학교 때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 안 내고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 저는 돈 내고 배웠지만은 여러분들은 돈 안 내고도 이 조직신학을, 이 조직신학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직신학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체제가 이루어져요. 체제가. 그 골격이 갖추어지게 되고 기둥이 세워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창세전관로 뭡니까? 서론, 물론부터 시작해서 신론, 인간론, 재론,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가 다 거기에 다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배우고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는 옛날부터 제가 했어요. 내가 정말로 목회하고 시작하고부터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어떠한 말씀을 조직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때 배웠던 생각이. 그래서 그럼 나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책을 지금 살려고 하니까 없어요. 지금 짝이 굉장히 많이 저기 해갖고 낡아서 좀 더 살까 했더만 없어요. 이 책이 안 나와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면 말씀을 잘 듣고 행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론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론 같은 경우 정말로 재론 같은 거, 내가 왜 죄가 됐는지, 내가 또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또 교회는 어떤 곳인지, 종말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가 쫙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를 잘 참석하시면은 이런 조직적으로 신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8장 드립니다. 만세반서 열리니 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로 내려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구선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서 들고 박대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지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